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예, 화려한 에덴의 낙원, 꿈속에도 그리네. 우리가 이렇게 꿈속에서 그리는 에덴을 사모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범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 되어버렸죠. 자, 그래서 이 다른 세상에 대해서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선고를 내리십니다. 자, 우리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창세기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유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예. 자, 여기에 첫 번째 범죄한 다음에 선고는 누구에게 내렸습니까? 뱀. 누가 하와를 유혹했습니까? 뱀이 했죠. 그 시발점이 뱀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그 근원, 시작으로부터 시작한 이 뱀에게서부터 선고가 이루어지는데요. 자, 뱀에게 어떤 선고가 주어졌습니까? 뱀에게 어떤 선고가 내려졌어요?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뭐를 먹는다? 흙을 먹는다. 사실 주식이 흙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땅으로 기어다니니까 뭐가 자꾸 입으로 들어가겠어요? 당연히 흙이 들어가겠죠. 그런 의미에서 흙을 먹는다. 또는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뭐로부터 시작됐어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만 흙이에요.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래서 너는 그 근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 자체가 되는데, 이 뱀에게 선고를 내리신 가을로 네가 왜 이런 선고를 받았는가 하는 이유도 설명해 주셨어요. 뱀이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게 된 이유는 뭡니까?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어떻게 했다고요? 사단의 종노릇을 하면서 누구를 유혹했다고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너는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 것이다. 이것이 누구에게 주어진 선고입니까? 뱀에게 내려진 선고죠. 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절은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자, 이 15절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니까 뱀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요거는 해당 사항이 뱀하고 맞아요. 근데 그 다음은 뱀하고 연관은 있지만 뱀에 직접적으로 주어진 건 아니에요. 왜?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자, 그럼 이제 누구에게 해당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후손에게 해당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후손이라고 했지만 뱀의 뒤에 숨어있는 사단에게 내려진 선고예요. 이거는 사단에게. 어떻게 되겠다고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이 사단에게 내려진 선고입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네가 왜 이런 선고를 받아야 되느냐? 물론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거기에도 뭐 해당 사항은 있겠지만 구체적인 설명은 돼 있지 않아요. 왜? 근본적인 죄는 사단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16절에 이번엔 누구에게 말하느냐? 여자에게 말하십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두 번째 여자에게
자, 여자에게 이런 선고를 내리신 이유가 설명되어 있나요? 이유.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이 크게 더하겠고 그 다음에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유가 설명되어 있어요? 없어요. 이 여자에게는 설명이 없어요. 자, 이제 다음에 또 보면 알겠지만 여자에게는 설명되지 않고 다만 어떤 선고가 내렸습니까?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고 자녀를 낳겠다. 그것이 첫 번째 선고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것이 여자에게 주어진 선고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누굽니까 이제? 아담에게. 자,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아담에게는 이유가 설명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설명이 되어 있어요. 뭘 잘못했다고요? 아내의 말을 듣고 먹지 말라고 한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이런 선고가 주어진다. 자, 그 선고가 뭡니까?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저는 이걸 읽을 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자, 보세요. 자, 뱀은 이렇게 된다. 여자는 이렇게 한다. 그러면 아담은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뭐가요? 땅이 아담에게 주어진 저주가 아니고 선고도 아니고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 땅이. 그 다음에는 또 이해가 가요.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려. 이건 이해가 가는데 왜 아담이 범죄했는데 땅이 저주를 받냐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인간이 뭐로 만들어졌다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흙으로. 뒤에도 나오죠. 흙으로. 그런데 지금 이 흙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아담이 범죄로 말미암아 이 사람의 근본적인 저주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땅이 저주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18절. 땅이 내게 뭐를 준다고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여러분,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무슨 뭐를 가꾸든지 가시덤불하고 엉겅퀴는 자연스럽게 잘 자라요. 거름 안 주고 물 안 주고 아주 그냥 물 안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초제를 쳐도 살아나는 게 가시덤불이에요. 제초제를 쳐도. 그 다음에 그냥 막 발로 밟아도 살아나는 게 가시덤불이고. 그거 왜 그래요? 땅이 아담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풀 뽑을 때마다 에이 이놈의 풀이 왜 나나 그러지 말고 아이고 아담이 죄를 지어서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풀은 아무 죄가 없어요. 땅은 아무 죄가 없어요. 누가?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너의 먹을 것은 뭐라? 밭의 채소인즉.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사람이 뭘 먹을지도 다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뭐 하고 나서? 범죄하고 나서 먹을 것이 바뀐 게 아니에요. 과일 먹지 말고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 외에 더 추가된 내용은 뭐다? 채소를 먹어야 된다. 채소. 채소. 사실 이거를 제일 잘 실천한 민족이 우리 한국 사람 같아요. 채식을 옛날서부터 해왔어요. 우리 조상들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채식을 잘 해왔는데 그래서 아마 오래 살고 그래서 아마 영적으로 분별력이 좋은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범죄하고 나서 바뀌어진 것 중에 하나가 먹을 것도 바뀌어졌어요.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근데 그 채소를 어떻게 길러야 되느냐? 땅이 이제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때문에 계속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하지 않으면 뭐를 먹을 수 없어요?
채소를 먹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사실 아담에게 주어진 선고는 아담 혼자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거예요. 모든 인간이 뭐 해야 된다고요? 채소를 먹어야 되고 또 모든 인간이 얼굴에 땀이 흘러야지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그러나 그 생명도 영원한 생명이 아니고 언젠가는 어떻게 된다? 흙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아담에게 주어진 선고고 인간 모두에게 주어진 선고입니다. 자, 이 선고 후에 뭐가 이 세상이 달라졌을까요? 이 세상이 뭐가 달라졌을까요? 죄를 짓고 인간이 느끼게 된 최초의 감정은 무엇일까요? 죄를 짓고 나서. 자, 3장 16절, 창세기 3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예, 이 세상이 범죄한 다음에 최초로 느끼게 된 감정은 고통입니다. 고통. 전에는 고통이라는 게 없었어요. 항상 행복하고 즐겁고 좋은 일만 생기고 그런데 언제부터? 범죄한 다음부터는 고통.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고통이 뭐예요? 잉태하는 고통. 그런데 제가 이 3장 16절을 읽으면서 전에는 제가 이 성경절을 읽기는 읽었는데 생각은 어떻게 했느냐? 해산하는 고통이라고 생각했어요. 해산하는 고통. 근데 사실은 이게 잉태할 때서부터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늘어나가지고 언제 최고 절정이죠? 낳을 때가 최고 절정이에요. 최고 절정. 예.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이를 계산할 때 있잖아요. 서양 나이와 동양 나이가 달라요. 왜 다른가 봤더니 서양은 아주 현실적이기 때문에 애가 태어나야지 이게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시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이라는 나이를 써요. 만. 딱 태어날 때부터 하루가 됐다. 1개월, 2개월, 10개월, 1년, 2년 이렇게 계산해요. 근데 동양의 나이는요. 어디서부터 계산해요? 잉태한 그 시간부터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잉태한 그 시간부터. 예. 근데 보통 잉태를 해서 낳을 때까지의 시간이 얼마입니까? 10개월 또는 AI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AI한테. 저도 10개월인 줄 아는데 정말 그런가 물어봤더니 AI는 대답하기를 9개월이라고 대답하대요. 대략 9개월. 뭐 정해진 건 아니니까. 딱 10개월이라 그래서 내가 뭐 1월 1일 임신했으니까 딱 뭐 10개월째 낳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대략 9개월에서 10개월. 그런데 이 개월은 30일이라고 하는 텀이 있기 때문에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 임신기간이 몇 주냐? 그랬더니 또 40주라고 답을 하더라고요. 40주. 40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재미있게도. 자, 여러분. 근데 고통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이 이해는 하시지만 국어사전에 찾아보면은요. 몸이나 마음의 괴로움과 아픔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몸이나 마음의 괴로움과 아픔. 그래서 이 고통과 연관된 단어가 무엇이냐 하면 재앙 또는 환난입니다. 재앙 또는 환난. 자, 그래서 역대하를 찾아보니까는 그래요. 역대하 6장 29절.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예, 이 자세한 내용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재앙도 고통이고 고통도 재앙 비슷하다는 의미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느끼는 것도 그렇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사야 8장 22절. 이사야 8장 22절. 땅을
두고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예, 여러분 하와에게만 고통이 주어진 게 아니죠? 예, 그 수고라고 말했잖아요. 아담에게 말한 수고, 수고나 고통이나 원어는 똑같아요. 수고도 고통이고, 예, 고통도 수고예요. 그런데 여기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땅을 굽어봐라. 이 세상을 봐라.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살아요? 환난 속에 살고요. 근데 그 환난을 뭐로 비유했느냐면 흑암, 어두움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고통도 흑암이에요. 고통도 흑암이고 환난도 흑암이에요. 그러니까 환난은 고통이고 고통은 환난이라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게 8장 20절인데 그 고통, 그 환난의 그 어둠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8장 20절. 답이 주어졌어요. 답이.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무엇을?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그냥 환난 속, 그냥 고통 속, 흑암 속에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뭘 쫓아가면요?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아가면 우리는 환난 속에서도 흑암 속에서도 빛을 보고요. 그 다음에 고통 속에서도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세상에 내려질 마지막 환난, 이 세상에 내려질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7재앙 또는 성경은 이것을 큰 환난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7재앙이 얼마 동안 이 세상에 주어집니까? 계시록 18장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얼마 동안에?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지금 이거 계시록 18장 뭐에 대한 이야기죠? 바벨론.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바벨론은 뭐 하게 된다고요?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멸망이 주어지기 전에 재앙이 주어지는데 그 재앙이 7장인데 그 7장이 하루 동안 지속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1년, 예언상 하루는 뭐라 그랬죠? 1년이니까. 근데 이게 1년이나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이 재앙 속에서, 이 환난 속에서 살기가 힘들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은 예루살렘의 멸망, 세상의 멸망,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설명을 해놓은 장이죠. 21절,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이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자, 이는 그때의 무엇이요? 큰 환란. 여기는 7장이라고 표현 안 했어요. 그런데 계시록에 가면 또 큰 환란이 나오니까 비교해 보면 이 큰 환란은 곧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있는 7장을 말합니다. 근데 그 7장의 날들을 하루 동안이라고 계시록 18장은 말했는데 그것을 뭐하지 아니하면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뭐 하시겠다? 감하시리라. 얼마나 감해 주실까요? 얼마나? 자,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잉태하는 고통이 얼마나 그랬죠? 잉태해서 출산하기까지 얼마? 40주. 그리고 대략적으로 9개월에서 10개월. 근데 보통은 40주 정도가 될 것이다. 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데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요? 하루도 걸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아니 몇 시간, 아니 몇 분 만에 타락했을 거예요. 그냥 뱀하고 대화 나누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사과 먹고, 선악과 먹고, 아주 그날 하루 안에 다 이루어졌어요. 아주 짧은 시간에.
그런데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6,000년 동안 고통을 경험하게 됐어요. 더 나아가서는 이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6,000년이라는 시간을 지금 할애하고 계세요. 타락은 순간에 했는데 그걸 회복하는 데는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요, 뭐라고 말하는지 좀 들어봅시다. 자, 시대의 소망. 이 고통, 인간에게 주어진 이 고통을 사단은 어떻게 말하는가? 시대의 소망 24페이지. 시대의 소망 첫 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구속의 역사 592페이지 오른쪽 단에서 두 번째 단락. 사단은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이기적인 율법으로 나타낸다. 한번 읽어보세요. 사단은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이기적인 율법으로 나타낸다. 그는 우리 인간이 그 교훈에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한다. 그는 우리 시조의 타락과 그에 따르는 모든 재난의 책임을 창조주에게 지우고 사람들로 하나님을 죄와 고통과 사망의 창실자로 여기게 한다. 예, 뭐라고요? 하나님을 죄와 고통과 사망의 창시자로 여기게 한다. 자, 하나님이 뭐라고 선고했으니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봐라! 하나님이 고통을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사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뭐다? 이 모든 재난의 책임을 져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죄와 고통과 더 나아가서는 사망의 창시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죠.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지금? 사단 때문에 그렇게 됐죠. 그래서 다음 문장이 뭐예요? 예수께서는 이런 기만을 폭로하실 것이었다. 이런 기만을 예수님께서 폭로하셔야 돼요. 그분은 우리 중 하나가 되어 순종의 모본을 보이실 것이었다. 이 일을 위하여 그분은 인성을 취하시고 우리의 삶을 체험하셨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만일 우리가 예수께서 겪지 않으신 어떤 일을 겪어야 한다면 사단은 이 점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자, 여러분 보세요. 사단은 아주 하루도 안 걸려서 몇 시간도 안 돼서 몇 분 만에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어요. 그리고 그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해요? 하나님한테.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그 몇 분간의 타락을 회복하기 위해서 33년 반을 이 세상에 사셨어요. 어떤 세상이죠? 고통이 있는 세상, 환난이 있는 세상에서 사셨어요. 그렇죠? 왜 그렇게 사셨어요? 그런 세상에 살 모든 사람들에게 뭘 주기 위해서? 충분한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몸소 삶을, 우리 인간의 삶을 체험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예수께서 겪지 않으신 어떤 일을 겪어야 한다면 사단은 어떻게 주장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겪지 않은 일을 겪은 것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곤궁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곤궁에 빠지면 예수님이 고난을 많이 당하셨지만 나만큼이야 하겠어라는 생각까지도 들어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잘못하고 있는 생각이에요. 왜? 만일 우리가 예수께서 겪지 않으신 어떤 일을 겪어야 한다면
사단은 이 점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많은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많은 일에?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하나도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는 거 예수님도 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로운 경험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겪으셨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한 가지 생각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결혼을 안 하셨는데 결혼 생활에서 오는 그런 시험도 겪으셨는가? 겪으셨대요. 예수님이 결혼을 안 했나요? 했죠. 왜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혼인잔치에서 있어야 했죠? 거기에 설명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과 우리는 뭐 했다? 결혼했다. 육체적으로 결혼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의 결혼 생활을 똑같이 경험하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분은 우리에게 값없이 제공되지 않은 능력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줄 수 없는 능력을 예수님 혼자만 쓰신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뭔가를 했다면 우리도 뭐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주님 안에서 된다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은 우리에게 값없이 제공되지 않은 능력은 당신 자신을 위하여 조금도 사용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이 갖게 된 능력이나 우리가 갖게 된 능력이나 다르다, 같다, 똑같다. 하나도 안 틀린다. 그분은 사람으로서 시험을 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서 뭐 하셨다? 승리하셨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사단에게 괴로움을 받는 모든 사람들을 고치시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특성과 그의 봉사의 본질을 명백하게 드러내셨다. 그의 생애는 우리도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음을 뭐하는 것이다? 증거하는 것이다.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33년 반은 한평생을 바치신 것과 아울러 지금 6,000년 동안 계속되는 이 세월 6,000년 동안 계속 이 타락한 세상을 회복하는 일에 6,000년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쟁투 총서 5권이죠? 부조와 선지자, 선지자와 왕, 시대의 소망, 사도행적, 그 다음에 각시대 대쟁투인데 이 5개의 총서는 구속의 경륜을 설명해 주는 책이에요. 성경처럼. 구약과 신약을 가지고 있는 성경처럼. 그런데 이 책들 중에서 고통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시대의 소망이에요.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는지를 설명해 주는 책이 시대의 소망이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만 고통을 당하신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뭐 할 고생을 하셨죠? 죽을 고비를 넘기셨어요. 죽을 고비. 예수님은 계속 33년 반 동안을 고통 속에서 사셨어요. 왜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 시대의 소망을 좀 더 보겠습니다. 자, 83페이지. 구속의 역사 615페이지 중간쯤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명상하는데 매일 1시간을 바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한 조목 한 조목씩 연구하고 각 장면, 특히 그분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을 확실히 머릿속에 그릴 것이다. 여러분, 그 마지막 장면이 어떤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고통하시는 장면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를 위한 그분의 크신 희생을 깊이 생각할 때에 그분에 대한 신뢰는 어떻게 된다고요? 더욱 굳어질 것이며 우리의 사랑은 또 어떻게 됩니까? 격발되고 더욱 그리스도의 정신에 깊이 물들게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마침내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어디 밑에서? 십자가 밑에서 통회와 겸손의 공갈을 배워야 한다. 십자가라는 것은 고통의 장소예요. 거기에서 통회와 겸손의 공갈을 배워야 한다. 자, 여러분, 고통과 연관된 단어가 또 있어요. 뭡니까? 핍박이라는 겁니다. 핍박. 예수님께서 뭘 당하셨죠? 핍박을 받으셨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0절. 그 핍박의 결론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요한복음 15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서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핍박했은즉 누구도 종 예수님의 제자들도 핍박할 터이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 어떤 약속이 주어지느냐?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가를 넣으면 더 좋은데 너희가 내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희 말을 뭐 하겠다? 지키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를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 핍박은요, 그리스도인들이 피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핍박은. 지금 여러분 핍박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없는 게 아니에요. 숨어 있는 거예요. 일요일 법령이 나오게 되면 그 핍박은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그러나 우리가 뭘 지킨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면 예수님도 우리의 말을 지켜주실 것이다. 지켜주실 것이다. 이 말의 가장 절정은 어디에서 오느냐?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로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너희가 뭘 당하겠다? 핍박을 당하겠다. 근데 너희가 핍박을 당할 때 뭐를 지킨다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다면 나도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환난과 관련이 된 단어 중에 또 시련과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환난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환난을 주시느냐? 시험을 통과하도록 하기 위해서 환난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8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자, 사람들이 많은 환난의 많은 시련을 겪지만 풍성한 연보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의 신앙이 확고하고 굳건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나 우리가 환난에서 극복하고 일어난다면 우리는 아주 풍성한
하나님의 연보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건 불시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절.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베드로는요, 시험에다가 한자를 더 붙였죠? 뭐라고요? 불시험이다. 그랬어요. 불시험. 예, 시험보다 더 극도의 시험이 뭐예요? 최고의 시험이 불시험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어떻게 시험했죠? 불시험이에요. 불시험. 그것도 불시험이에요. 그냥 보통 시험이 아니에요. 그것도 몇 배나 더 뜨겁게,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겁게. 그래서 그 세 친구를 데리고 가던 사람은 타 죽어버렸어요. 그냥 얼마나 뜨거운지. 가기도 전에, 용광로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 풀무불에 들어가기도 전에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그 불이 뜨거운지. 그러나 세 친구는 살아남았고, 세 친구만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누가 함께 했다고요? 왕이 보기에도 인자 같은 이가 거기 함께 있다고 왕이 증언했어요. 왕이. 예. 자, 어찌되었든지 우리는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지만 이것은 시련과 시험이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는 자들은, 믿음으로 극복하는 자들은 뭐가 된다고요? 놀라운 것을 얻게 되는데, 자, 야고보 1장 13절. 우리가 시련과 시험을 통과하면 이걸 얻게 돼요. 야고보 1장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예, 뭐를 만들어낸다고요?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여러분, 계시록 14장 12절 읽을 때 인내가 필요하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인내는 뭐를 통해서만 온다고요? 시련, 핍박, 환난을 통해서만 인내가 생겨내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인내가 절대로 만들어지질 않아요. 다시 말하면 세 천사의 기별은 인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연단한다. 라오디게아 기별이 불러 연단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다시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 다시 강조합니다. 금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어떻게 만들어내요? 불 속에다가 집어넣어야지만 순금이 되는 거예요. 99.999%의 순수한 금, 100%의 순수한 금이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시련이라고 하는 불로 연단이 돼야지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것은 환난을 의미하고 그것은 핍박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예. 자, 우리가 계시록 7장으로 가서요. 2일 후에, 1절입니다. 2일 후에, 이제 앞에 6장에 벌어진 사건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이제 그 다음 잘 들으세요.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뭐하니? 들으니. 자, 들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이 얼마라? 14만 4천이니. 자, 여러분, 이제 이후의 설명들은 다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14만 4천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그런데 이 14만 4천인에 대한 설명이 다 끝나고 9절에 2일 후에, 그러니까 8절까지의 사건이 끝나고 이 사건 후에 내가 보니, 자, 이번엔 뭐죠? 이번에는 뭐예요? 봤어.
아까는요. 아까 4절에서는 본 게 아니에요. 들었어요. 그냥 들었어. 본 거는 아니야. 왜 이게 중요하냐는지 다음에 설명할게요. 자, 봤어요. 뭘 봤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걸 봤어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13절에 가니까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어디에서 나온 자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러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이 흰옷 입은 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누굽니까? 이 흰옷 입은 자들 누구예요? 앞절에서 설명한 입맞은 자의 수를 그때는 뭐만 했어요? 듣기만 했어요. 듣기만. 그런데 13절에 이 사람들이 이제 나타난 거예요. 듣기만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도 그 앞에 9절에 말한 사람들과 같이 뭘 입고 있어요? 흰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사람들하고 다른 점은 이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9절의 설명은 헤아릴 수 없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말하지만 13절은 이제 그 무리하고 다른 또 다른 흰옷 입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물어보느냐? 아까 4절에서는 수만 들었지 그 사람들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수는 아는데 수는 들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실제로 나타나서 보게 되니까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이는 뭐라고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큰 환난이 뭐라고요? 아까 큰 환난이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21절.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환난 중 재앙 중에 제일 큰 게 뭡니까? 이 환난이고 그 다음에는요. 애굽에 내렸던 10재앙이 큰 재앙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7재앙을 통과한 사람, 이 시련을 통과한 사람, 이 고통을 통과한 사람들은 곧 누구라고요? 인내하는 사람들이다.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예, 이 셋째 천사는 경고입니다. 뭐를 받지 말라?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그리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말라는 경고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는 경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짐승의 표는 받지 말아야 하지만 뭐는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인은 받아야 된다. 그래서 다음 절 12절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근데 인내는 어떻게 생긴다고요? 환난, 재앙, 시험, 시련, 핍박, 고통을 견뎌낸 자들이 결국 인내를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 인내를 얻어내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인내를 얻어냈고 스데반이 그 인내를 얻어냈고 바울이 그 인내를 얻어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 고통을 통해서 제자들이 변화됐어요. 그 다음에 스데반의 순교를 보고 바울이 개종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바울의 고통을 보고 디모데는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과정책에서 아까 읽었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84, 185페이지. 루스드라에서 개종한 사람으로 바울의 고통을 목격하였던 사람들 가운데 후에 그리스도를 위한 탁월한 일꾼이 되고 어려운 선교 지역에서 사도와 함께 개척 사업의 시련과 기쁨을 나누어야 할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 하는 청년이었다. 바울이 성 밖으로 끌려나갔을 때에 이 젊은 제자는 분명 죽은 듯이 보이는 시체 곁에 서 있었으며 상처로 피투성이가 된 가운데서도 일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통당하게 된 것을 뭐하는? 찬양하는 바울을 목도했던 사람들 가운데 있었다. 여러분, 바울은 내가 이렇게 돌에 맞았으니까 그리스도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오히려 뭐 했다고요? 찬양을 했대요. 찬양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통당하게 된 것을 찬양하는 바울을 목도했던 사람들 가운데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2, 203페이지에 이곳에서 바울은 다시 디모데를 만났는데 그는 바울이 1차 루스드라 방문을 끝낼 무렵에 바울이 당했던 고통을 목격하였으며 그때 받았던 감명이 시간이 흐를수록 깊어져 마침내 그 자신을 완전히 목회 사업에 바치는 것이 자기의 의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의 마음은 바울의 마음과 결합되었고 그래서 그 길이 열리는 대로 사도를 도와 그의 수고를 분담하기를 갈망하였다. 뭐를 목격하고? 바울이 당했던 고통을 목격하고.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빛이 되십니까? 빛이 어디서 흘러나와요? 빛이. 자, 증언의 말씀을 봅시다. 자, 시대의 소망. 이 한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175페이지. 환난, 그 다음에 고통은 어두움이에요. 흑암이에요. 그런데 이 흑암, 이 어두움에 빛이 비춰질 수 있는데 그 빛은 어디에서 흘러나오느냐? 175페이지. 175페이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니고데모와의 대화이죠. 자, 구속의 역사 656페이지 오른쪽 단 밑에서 두 번째 단락.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린 바 되었으니 뱀에게 속고 물린 자마다 쳐다보고 살 수 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십자가에서 비치는 빛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 여러분, 빛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십자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고통 속에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다? 빛을 발견할 수 있고 그 빛은 곧 무엇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그분께로 이끌어준다. 만일 우리가 이 이끄심에 뭐하지만 않는다면
저항하지만 않는다면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십자가 밑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께서 믿음을 통하여 사람의 심령에 새 생명을 낳는다. 사상과 욕망은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게 된다. 마음과 정신은 우리들 속에 역사하여 모든 것을 당신께 복종하게 하시는 그분의 형상으로 새로 지음을 받는다. 그때에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과 정신에 기록되며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나이다고 말할 수 있게 된다. 아까 제가 처음 읽어드린 시대의 소망 24페이지에 있는 내용과 똑같죠? 성경절이 시편 40편 8절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우리가 예수께서 겪지 않으신 어떤 일을 겪어야 한다면 사단은 이 점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에게 충분하지 못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겪으셨다. 그는 자유롭게 쓰도록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능력은 당신 자신을 위하여 조금도 사용하지 않으셨다. 그는 사람으로서 시험을 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능력으로서 승리하셨다. 네. 여러분, 죄와 고통과 사망의 창시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입니다. 사단은 한 번도 고통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반을 고통하셨고요. 그리고 결국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죄와 고통과 사망의 창시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고통을 당하심으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면서요, 죄와 고통과 사망의 창시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이라는 것을 또 보여주었습니다. 스데반 자신이 고통을 당함으로, 그 다음에 바울이 돌에 맞는 고통을 당하면서 죄와 고통과 사망의 창시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이라는 것을 또 보여줬어요. 바울도 자신이 직접 고통을 당함으로써 그것을 보여줬어요. 계시록 18장 천사는요, 그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8장 천사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는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세상에 선포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환난을 당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시련을 당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시험을 당하지만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자들은 이러한 것들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 여러분, 특히 이 말을 베드로가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했어요. 4장 12,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하라?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그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하고 주님의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세상에 선포하는 일에 협력하는
주님의 사자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